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하면서 주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와 그리고 매일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첫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존전에서 드린다라고 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내가 담대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Amen.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서나 또 우리의 믿고 있는 신조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는요, 나의 존재가 가장 작아질 때입니다. 내가 안 보일 정도로 작아질 때 주님의 영광에 가득 찬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작아지게 하여 주세요. 제 자존심도, 제가 갖고 있는 자격도 다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름다운 오직 내 사랑으로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름다운 오직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실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뜨거운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여,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을 남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시는 이름이신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장을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조건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이 시간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작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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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옛 자아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에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지표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지표와 기준이지만 그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죠. 레위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레위에 대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은 창세기서의 야곱에게 레위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그 가운데서 12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쫙 이 마지막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신탁의 계시를 받아서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할 때 그들은 칼과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6절에 49장 6절에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참 이 레위에게 한 말치고는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족속들이 다 이 레위의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 여기에 야곱의 예언을 보면요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인격이 고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혈기가 얼마나 왕성한지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레위가 하신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우리가 민수기서 25장에 어떠한 일이 나오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못하게 할까 해서 꼬셔가지고 미디안 여자들이 자꾸 가고 미디안 핸섬한 남자들이 가고 해가지고서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우리는 당신들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리스펙팅합니다, 뭐 이러면서 같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기껏 이제 훈련시켜서 막바지에 이제 완전하게 뭔가 우리로 말하면 참 처음부터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일꾼을 쓰려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그때 가서 눈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얼굴에 똥칠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 말씀에도 그래서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세례 요한 빼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언을 감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요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말라기야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가 지금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캠프 밖에다가 버려지는 가장 더러운 똥과 가죽과 이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러한 것이다. 근데 너희 얼굴에 똥칠했으면 뭐해? 너희도 갖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하고 맺은 언약을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그의 손자 비스기야가 나와요. 아론의 손자 비스기야가 나와요. 아론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잘 지켜지고 약속도 받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생으로 보면 정말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향로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따로 구별된 불을 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은요 그렇게 정말 힘들고 그래서 그 아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우리 대제사장 하면 벌써 아론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예수님 전에는 아론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론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 일을 빨리 해치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론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의 갖고 있었던 정신적인 충격,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불살라 죽는 건데 죽음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엄습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갖다가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이 아론의 언약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은요 정말로 불편해요. 요즘 교회들은요 너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안에 믿음과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기초는 뭐냐면 오늘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잠깐 거기까지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앞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들은요 전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깨달았지만 율법의 완성이 예수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들은요 다 어디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지시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 구세주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율법도 듣지 아니하고 내 약속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그 이름 안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던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속에 보면 내 이름이라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한 절 아니에요. 내 이름이란 말이 3번이나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말라기서 4장 안에 24번이나 나와요. 평균적으로 한 7번씩 나온 게 한 장이나. 그래서 1장에도 7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왜 지금 전쟁의 물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왜 자꾸 차라리 나 같으면 위로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니면 이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피해서 도망갔던 이 노비가 누구죠? 하갈이 저기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저기 물 보여주고 가서 물 마시게 하고 이러고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The God who sees me, who gaze me. 나를 응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 근데 언제 어떻게 될까봐 쫙 보는 거죠. 애기들 아빠들이요 자기 이 폰을 보면서 보면은 옆에 있는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소파에서 넘어지려고 하면 벌써 거기에 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보다가 샜는지라다 보면 넘어지려고 하면 빨리 손으로 잡든지 발로 탁 이 보호를 해주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늘 응시하시는 거예요. 왜 응시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신 하나님, 끌어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하는 자 또 건져낸 자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정확히 보면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음에서 끌어내시고 어둠 가운데 끌어내시고 하수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끌어내시려면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늘 스탠바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이 2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제일 먼저 계시한 걸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서 오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싸워가지고 가인이 저주받고 아벨은 그 형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을 고쳐서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셋을 갖다가 셋째 아들을 두게 하셔서 셋을 갖다가 사용하셨어요. 근데 셋이 언제 예배를 회복했냐면요, 이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 뭐를 드리냐는데 하나는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예배의 단절이 어디서 나?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가인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세 번째 아들 셋이 나와요. 근데 언제 성경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에노스, 그의 아들 에노스를 만들었을 때,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그럼 그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블레셋의 멜기세덱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그곳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자꾸 부인하고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야훼라는 이름의 타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드, 해, 바브, 해. 야훼라는 이름의 단어가 4개예요. 요드라는 말은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손이라는 말도 있어요. 해 하면 뭐예요? 해는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형 문자에서 나왔거든요. 상형 문자에 보면 해라는 게 요렇게 돼 있는 게 히브리어로 요렇게 돼 있어요. 제가 돌아서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두 손을 들고 있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있는데 보라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기도할 때 누구를 봐요? 눈은 감고 있지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서 해, 주는 보라, 그리고 바브라는 말은요, 박는 못이라는 말도 있지만 연결하다는 뜻도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 하늘과 땅과 바다를 연결하는 게 뭐냐면 바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못자국 그 손을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 학자들이 얘기할 때 마음 심자 있잖아요. 우리가 길게 보면 점 4개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음 심자가 상형 문자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추측한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 심자를 보니까 마음 심자 긴 별이 하나 쫙 있어요. 하나님 쫙. 이 끝이 없어. 그 위에 좀 2개가 따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오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요드가 딱 지켰잖아요. 앞에. 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마음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 만드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곳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다가 뭐를 해야 되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불편한 게 알아요. 마음속에 이미요 너무너무 더러운 것도 많고 왜곡된 것도 많고 내 주장도 많고 내가 원하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도 많고 모든 게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실 땐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삼일체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에 얘기해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좀 드리려면 마음에 좀 변화를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슈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잖아요. 예슈아도 마찬가지. 예슈아 가운데 예슈아도 요드해, 요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가 들어가냐면 부스다라고 하는 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을 부수고 구원을 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과 마귀와 그리고 모든 죄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예수와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창세기에 일어나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셋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야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에노지란 말이에요. 에노지란 말은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연약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에서 내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더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근데 내 이름을 더럽혔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기본이 뭐가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득 차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될 존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어그러지고 바뀌어지고 더럽혀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요, 복에서 저주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불편해요.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해 한마디면 끝났어요. 제가 눈으로 생생하게,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때는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바뀐다는 건 갑자기 부자가 돼, 이게 아니라 삶의 패턴과 질이 다 바뀌어버려요. 언어가 변화돼요. 성격이 변화돼요. 행동이 변화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린 불편하잖아요. 성도라는 이름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 아직도 더러운 말을 합니다. 저도 테니스 치다가 뭐가 제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자동으로 물론 그거는 뭐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한숨 쉬는데 나도 모르게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려면요, 우리가 우리의 불편한 것들 가운데에서 이것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7장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신 본 형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이 곧 뭐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막 복잡하게 뭐 윤리적으로 뭐 내가 성숙해지고 뭐 이게 아니고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인가? 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불려지고 있는가?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돼요. 똑같아. 사회 나가면 똑같아서 구별이 안 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이 되겠느냐?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레위기 10장에 우리가 아론의 아들 아비후와 나답이 이 자기 향로에다가 지정하지 않은 불을 여가지고서 불타 죽었잖아요. 얼마나 이건 비논리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거 좀 불 다른 거 급해서 다른 불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론한테 설명을 해줘요. 네 자녀가 죽은 거 그거보다 지금은 전체 이스라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불 하나 바꿨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거룩함을 드러내야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은요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똥칠하는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똥과 정결치 않는 것은 그 아웃사이드 캠프에다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버리라 그랬어요. 정결치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같이 놓지 마라 그랬어요. 레위기에 대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것들은 다시 말하면요 레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레위가 약속했다 뭐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레위 족속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서 25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보면 그거는요 레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징벌할 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로 이 평화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약속이에요. 약속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언약을 버린 백성들 정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보면 사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미디안하고 헷갈려가지고 막 서로 통혼하고 난리나서 가늠하고 막 그냥 문화 바꿔 입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한테 그 가운데 주동자를 목에 매달려 해를 향해 얼굴을 보게 하고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시므온 지파의 두목격인 사람이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자기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죽이는데 그만큼 자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 보라듯이 걸어가는 건 뭐예요? 나는 그거 신경 안 쓴다. 난 내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바로 아론의 손자 비스아스가 들어가가지고서 창으로 갖다가 둘을 갖다 뚫어서 같이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스아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준 건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방어하였다, 보호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스아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준 거예요. 레위의 축복을 갖다가 비스아스한테 준 거예요. 영원한 퍼페추얼 프리스트가 되겠다. 영원한 제사장권이 너희에게 있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은요, 목회자들이 말씀 맡은 자들이 올바로 살아야지 안 된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기 레위의 약속은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비상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도 모자를 파네. 더러운 이방의 족장의 딸 데리고 왔으니까 신분으로 보면 둘 다 족장급이잖아. 시므온의 족장, 그리고 미디안의 족장의 딸, 얼마나 증례, 감히 누가 번잡해.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비스아스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가서 죽은 거예요. 사실 예배드리는 그 아론의 자손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막 그냥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존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 더러운 짓들을 해. 그것도 제일 크리스찬 중에 제일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불편한 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낮아져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안 낮아져. 낮아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거였는데 그 음이 처음에 너무 낮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 안에 마음의 진동이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아무런 자격도 없지. 지금 내가 목소리 안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것조차도 입으로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낮아져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스스로 낮추고 낮아져야지 기도의 여백이 생기죠. 내가 낮아지지 않는데 아무리 1시간 2시간 떠들어봐, 그게 하나님 앞에 들림이 되겠냐? 낮아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결단이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사건이 어디라 그랬죠? 에노지. 셋의 아들 에노지. 에노지라는 말을 왜 애를 해서 얘기하겠어요? 그 전에는요, 그때만 해도 셋의 아버지니까 아담이요 몇 살 살았어요? 900살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챙챙해. 할아버지가 볼 때는 처음에 자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걸 첫 번째 깨달은 게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셋이 에너지를 태어나게 할 때, 에너지가 나올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이름이 에노스. 여러분, 아담은요, 죽지 않는 존재라고 자기를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후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걸, 이걸 깨닫는 건, 우리는 유한하다는 존재를 깨닫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꾸로 얘기하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보냈구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요 그냥 깨달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결단이에요. 내가 오늘 살면서도 마치 나 죽을 거 알아. 근데 아는데도 사는데 꼭 죽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지. 그냥 뭘 좀 모아놓고 뭐하고 계획은 많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어. 성경에서는요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난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 셋의 예배가 비로소야 회복된 예배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는요 죄의 문제를 아주 자그마하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부터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난 조금 시간 다음에 믿지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 알아. 근데 내가 다음에 믿을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다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셋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금만 톡 건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여기서부터 결단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어떤 결단이요? 부패하고 단절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는 뭐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 넘어갈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민수기서 25장에 보니까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소망의 약속을 주세요. 지금요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 야당 여당 민주당 공화당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정의가 어디 갔어? 공의로운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막 덤벼드는 불나방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의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정의를 얘기하냐? 옛날 구닥다리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걸 갖다가 화를 변해서 복으로 삼아서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존재군요. 저는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해요 라는 결단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비전이 바뀌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 용기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나의 의지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해도 주로 믿는 곳까지만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곳까지만 가면 나머지 인생이요 자꾸 후패해져요. 몸은 후패해지게 돼 있어요. 자꾸 더러워지고 변질되게 되고 자꾸 딴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참된 용기의 사람.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 때문에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을 수도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이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온전히 두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어쩌면 오늘도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라 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 변질된 인생, 정결치 못한 인생 그리고 더러운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결단과 의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결단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져야 되고 연약한 존재인 걸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사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묵상하겠습니다.